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길들의 마음을 같이 길들의 마음을 같이 길들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에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20장입니다. 너 순결키 위에 420장 제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주 섬겨 살며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8월 7일 월요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대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아멘. 네.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집을 나서는데 비가 촉촉이 내리더군요. 네. 좋으셨죠?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도 예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내용은 첫째,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묻어두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다.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자식을 낳으면 무엇할 것이며 결혼하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슬퍼할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다. 죽으면 장례 치를 사람도 없다. 그 5절 이하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누가 그들을 묻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장례하지 말라. 여기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인데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국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평강과 그죠?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평강이 없을 것이다. 인자와 사랑을 내가 다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강이죠. 평강.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늘 불어나고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심각한 부분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이 정신병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자기 감정을 잘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뭐 오늘 뭐 혈압약 드시는 분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를 약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죠? 자, 육체도 그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한 거죠. 정신이 그러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과 저 안에 평강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행복하냐? 행복지수 하니까 행복지수 전 세계 살고 있는 행복지수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 저기서 무슨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예? 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행복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저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어려워지고 형편 사정이 힘들게 되면은 살고 싶다 한다,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내뱉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전보다도 더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전보다도 더 진짜 이전에는 더 없이 살았는데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이거예요. 돈을 벌어봐도 그렇고 아유 당신 잘 살았습니다. 아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도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누리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자비하심, 그 사랑,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면 인간은 늘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정신병입니다. 시기하고 질투. 저 사람 괜히 믿고 이것도 정신병이에요. 그냥 무슨 사실 이제 우리
저희 복음성교회에는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정상이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정상이지 않은 분인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KCS에서 가끔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근데 사실 설문조사하기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신 분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상이어야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설문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이어야지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지, 믿고 있어야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잠겨져야 됩니다. 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물어나야 된다. 어제 미역국이 되게 맛있었나 봐요. 미역국 참 맛있네요. 교회 누가 끓였는지 아주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끓이면 맛있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끓였다고 다 맛있냐고 누가 끓였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그랬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냥 집에서 조그만 냄비에다가 이렇게 막 끓이는 것보다 양을 많이 큰 솥에다가 말이죠. 그죠? 그게 더 국물이 잘 우러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큰 자든지 6절 보세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슬픈 일이 있고 애곡할 일은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가 뭡니까?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면 심지어 몸을 베기도 합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때문에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될 것이에요.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서로 그렇잖아요. 유가족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파리만 나요. 참 슬프죠. 인간이요 살아있을 때 내가 내 몸을 정상적으로 돌릴 때 그때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 요양에 다니든지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위로하는 자도 없고, 그죠?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그 직전에 그 면전에 있는 유다 백성과 같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8절. 또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 끊어지게 하는. 근데 이제 뭐 잔치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잔치가 있어. 어느 동네 잔치가 있어. 그래서 소문을 들어 가봤는데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신부의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혼인잔치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니까 막 기뻐해야 되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풍악이 울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우리 잔치집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전쟁통에 지금 죽게 생기는데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거기 가봤자 지금 도망가야 되는 형편에 무슨 잔치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큰 재앙이 우리 이제 예레미야에게 만약에 물어보면 누군가 너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큰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 잘못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들 때부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 얘기하잖아요. 므낫세 55년을 통치했던 므낫세 그때부터 시작됐어 그 죄야. 너희 조상 때부터.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악은 아담과 하와부터 악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기 시작함부터 악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겠냐 생각해 보면 그 악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악이 계속 쌓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악이 쌓이고 해서 터지는 것입니다. 댐에 조그만 구멍이 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댐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막으면 됩니다. 근데 못 막아. 그래서 붕괴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댐이 물의 양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댐이. 제방이.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더니 근데 너희는 그 조상보다 더해 거예요. 더 악하다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이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내 자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많으세요? 나는 너무 사랑이 넘친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넉넉하세요? 점점 좁아지세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조상들이 만약에 악했어, 그렇지?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의 죄를 묻지 않겠다. 지금 현재 너희 죄만 묻겠다. 그래서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상들의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너만 똑바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악이 계속해서 쌓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주위에 어떤 분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야, 정말 저분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주위에.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야,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뭔가 그분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뭔가 이렇게 목마름이 해가 되는 것 같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밝게 빛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저 사람만 나타나면 막 공포의 분위기가 되고 정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피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응? 다른 신들을 섬기지? 그래? 한번 섬겨봐. 한번 죽도록 한번 섬겨봐.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겨봐. 그들이 정말 너희에게 평강을 줄지 생명을 줄지 한번 죽기 살기로 믿어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세상이 좋아?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면 그렇게 행복해? 한번 해봐. 마음껏 한번 즐겨봐. 불교가 맞다고 신천지가 맞다고 별 이상한 종교 한번 믿어봐. 거기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한번 마음껏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겨보고 한번 만신창이가 돼봐. 네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야 바벨론으로 보낼 테니까 그 바벨론 신들 열심히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지 한번 봐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세우신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어서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에 풍파가 찾아오지만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품어주시기에 아버지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능히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 성도들, 아버지 조일러 처치 복음선교교회, 또 중국교회, 동서교회 등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요,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창렬 목사님 또 선흥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조일러브 처치 그 바닥, 중국 교회 그 바닥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에 또 새벽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아버지 또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인자와 사랑을 아버지 베풀지 않으시면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권력을 잡아본들, 명예와 부귀를 누려본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